질문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이 없는 분들 혹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질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뭘 했었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첫째로 우리 필요성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이 신앙은 내가 바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큰 지도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더 해석해주고 소망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지도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인생을 뭔가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 타당성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고난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였죠. 배타성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서 싫다. 배타성을 잘 전제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상은 다 열리고 관용적이라고 사람들이 속인다고. 세상이 훨씬 더 배타적이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외모로, 성별로 사람 나누고 선 긋는 것, 이 세상이 배타적이지만 내가 이미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배타성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훨씬 더 개방적인 교리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주제는 영혼성입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후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똑 빼다가 넌 지옥이야? 이런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이게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인 것 같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내는가? 그래서 이 지옥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옥을 나중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간다 나중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지옥의 실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는 이 말을 할 때 전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전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야 너 안 믿었어? 넌 지옥이야. 이렇게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었는데 좋은 거를 다 뺏어가는 분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필요한데 천국과 지옥을 내가 나중에 미래로 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의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봐야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천국도 진행되고 있고 지옥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그럼 미래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럼 현재 지옥이 진행된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이 진행된다는 말은 좋은 것과 멀어져 가는 것,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정의가 중요한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이 점점 적게 누리게 되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좋은 것과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이 과연 내가 지금 좋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은 좋은데 하나님이 쏙 빼다가 나를 나쁜 곳으로 던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미 지옥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모든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되게 쉬는 거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난 도대체 왜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난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잠깐이에요. 내가 쉴 때는 여름 휴가뿐이에요. 내가 쉴 때는 연차 쓸 때뿐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은 언제나 짧게 누려요. 그리고 나머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젊었습니다. 젊음과 멀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진 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생겼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예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면 다 무시하죠.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을 스스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이 그렇다고요. 이 땅이 뭐라고요? 지옥이 진행돼 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옥이 뭐라고요?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어디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간다. 왜 이게 멀어져 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 진행된다는 것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의왕에 있는 롯데 아울렛 그 타임 빌라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 집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가장 큰 놀이터에 가자. 거기 가면 정말 좋습니다. 전 롯데랑 관계 없습니다.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렇게 큰 잔디밭에서 이렇게 뭐 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롯데 아울렛 타임 빌라스 가면 진짜 좋아요. 근데 집에 놀이터가 없으니까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천국을 느꼈습니다. 날씨도 환상이었고, 정말 아이들이 적절히 커가지고 첫째 아이랑 이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잡는 일을 했어요. 근데 막 햇빛이 비치는데 애가 천국의 웃음소리인 거야.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웃으면 이렇게 듣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면서 아이를 따라가는데 이상해요. 완전한 천국. 정말 이런 거를 경험하는데 제 아내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완전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완벽한 기쁨 속에 동시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공포와 두려움과 아쉬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해요. 완전한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와요. 제 아내와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곧 크겠지. 이 아이는 어느 순간에 날 떠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 혹시 어떤 일이 생겨서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가장 바랬던 거, 야 정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누립니다. 누리는 그 순간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은 왜 순간으로 줄어듭니까? 왜 계속할 수 없습니까? 왜 멀어집니까? 오늘 지옥을 뭐라고 정의해야 된다고요? 지옥은 나중에 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옥이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좋은 것과, 지옥이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 무엇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이 진행되는 것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회사 동기도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커리어를 갖게 돼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 뵐 때마다 부모님의 연로하심이 느껴집니다. 내 삶에 좋은 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좋은 것이 생기고 있는데 왜 내가 이미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합니까? 왜 이미 좋아하던 것과는 멀어져야 합니까? 좋은 것을 두고 또 다른 좋은 것이 생길 수는 없습니까? 왜 이 좋은 것은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좋은 것을 왜 찾아 나가야 됩니까? 이게 자긴 궁금하다는 거, 믿지 않아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지옥에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진행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진행의 오늘의 현상이 뭐라고요? 좋은 것과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그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물리적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하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서 뜯겨져 나가 남는 거라곤 움직임을 멈춘 싸늘한 죽음뿐이다. 더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부자와 거지가 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성경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두 사람,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두 사람이 모두가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뭐 반복되는 게 뭐예요?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이거라는 거예요.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둘 다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살더라도, 어떤 나쁜 일을 경험하면서 살더라도 진행되는 게 뭐냐? 좋은 것들은 없어지고 짧게 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이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늙으신 어르신들이 안 싸우면서 사는 거, 갈등을 줄이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 그 MC가 전화에 70대 노인, 80대 할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되셨으니까 어르신은 혹시 안 싸우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와,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었대. 없대요. 이게 인생에 모두가 당면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내 스스로 이것을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런 개념이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지옥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이해할 때, 그리고 주변에 설명할 때 알맞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 예수천당 원래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확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예수천당 원래 지옥. 원래 지옥이는 왜 지금 원래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라고요? 좋은 것과 멀어져 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천국은 뭐냐? 좋은 것이 영원해요. 나쁜 것은 순간적이 되고 사라져요. 그게 천국을 향한 삶이에요. 그럼 지옥을 향한 삶은 뭐예요? 나쁜 것은 복구가 안 되고 영원히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점점 있긴 있어요. 근데 줄어들고 순간적이 돼요. 그게 지옥을 향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좋은 게 순간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또 내가 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혹은 지옥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도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천국을 찾고 있는구나, 내 라이프 스타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옥이 뭐라고요? 좋은 게 순간적으로만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 삶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간을 추구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순간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꼭 게임 한 판 해야 되고요, 꼭 술 한 잔 마셔야 되고요, 꼭 내가 여행 한번 갔다 와줘야 돼. 그거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요? 왜 이렇게 순간을 쫓죠? 그 순간에만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요즘 잘 알죠? 그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이 뭐예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순간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영원히 지속해 버리고 싶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통 마지막 그 영혼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그게 마약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마약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옥을 벗어나고 싶은 발버둥이에요. 지옥이 뭔데요? 왜 좋은 것과 멀어져야 되냐고.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을 담아두고 싶은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진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갔습니다. 왜 제주도에 가면 이제 우리 교회도 두 파로 나뉘죠. 야, 그 사진 같은 거 찍지 마. 야, 네가 말이야 유채꽃을 보러 왔으면은 이것을 보고 즐기고, 야 빨리 숨을 쉬고 보고 즐겨야 이걸 느끼는 거야. 그 사진 찍는다고 그거 뭐 하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도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그러더니 막 이렇게 찍어요. 이 사람 왜 그런 것이면 분명히 즐기라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찍어요? 순간적인 게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포가 그 아쉬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인생에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다시 알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포착해야 돼요. 순간을 담아내야 된다고. 그게 사진이에요. 사진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도구라고요. 저의 아이클라우드에도 그냥 사진이 세고 셌습니다. 한 번도 인생 사느라 바빠서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오늘 또 찍는다고. 왜요? 남겨야지. 없어지잖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을 향해서
빨리 휴가나 가야지. 빨리 이거 해야지. 내 인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 지옥이 뭐라고요? 좋은 것에서 자꾸 좋은 것에 줄어들고 멀어져 가는 것.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십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걸 뺏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안 믿었어? 저기 가. 안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이 진행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믿고 천국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래도 내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천국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데, 첫째로는 천국은 어떤 삶이냐? 잠긴 세계냐 열린 세계냐? 이걸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잠긴 세계예요. 천국은 열린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안 믿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좀 나사로 좀 보내달래. 나사로가 가면 그때 믿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게 뭐냐? 아니야. 지금 못 믿으면 그때도 못 믿어.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부자의 그 지옥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잠긴 세계예요. 그들이 왜 못 믿고 있냐면요, 나사로가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열려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갈 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세계냐? 잠긴 세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지옥은 안에서 잠겨 있다 그랬어요. 지옥은 안에서 잠겨 있다. 내가 스스로 잠근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가정 지금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요. 왜요? 내가 안에서 잠궈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서 잠긴 게 지옥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내 스스로가 하나 딱 가지고 내 인생을 잠궈버렸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때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 내가 그 당시에 주변에서 그렇게 걔랑 헤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 진짜 미쳤지. 내가 걔가 뭐라고 걔한테 그 200만 원짜리 내가 그걸 왜 썼을까?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아무도 그 해주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나는 스스로 잠겼죠. 그 여자친구한테 스스로 잠긴 거잖아요. 내 인생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그때 그것 때문에 잠겨 있었다.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은 안에서 잠긴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잠그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보면 나는 이 돈 때문에 안 될 거야. 나는 이 외모 때문에 안 될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데? 그거 없어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에 잠기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만 던지면 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것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던져요.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을 거야? 그걸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되게 이루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인생 딱 잠궈버려요. 그렇게 지옥이 펼쳐진다. 근데 성경은 뭐냐? 아니래요. 지금 된대요. 열린 세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못 받아들여요. 왜? 내가 봐도 내가 꼴 보기가 싫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게 말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도 되게 웃겨요. 새가족분들이 가장 잠겨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 교회예요. 새가족 등록을 하면은 늘 2-3시간 동안 예전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그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에 그 비슷한 싸가지 없는 애 또 있는데, 여기 너무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아니 그런 애가 여기 또 만나면 또
또 떠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올 때, 야, 이분 예배 가운데 치유가 돼야 되겠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전 교회의 상처로 확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 공동체 자체는 내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안 풀리면은 여기 와서도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이 진행된다 그랬죠. 오늘 뭐예요? 잠긴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지옥에서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뭐가 생겼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 문을 여셨습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을 여셨죠.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갑니까? 근데 천국을 진행이라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그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상하게 천국을 펼쳐진다고 해놓고서는 나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잠가버린다고. 그 생각 자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천국의 세계는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열리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냐고. 이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를 내가 말할 때 내가 분명히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지옥은 잠긴 세계고 천국은 열린 세계라고요. 열린 세계가 뭔데요? 내일도 난 잠겨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열어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죽음과 같이 다가오는 그 문제는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열리는 고난이라고요. 열리게 된다고요. 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미 씨가 가정이 불행했어요. 엄마가 4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다가 풍비박산나고 그 새엄마가 자기 고통을 알겠냐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내 엄마가 다 떠나고 아버지랑만 결국 이제 같이 살게 돼요. 아버지를 참 사랑했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빠랑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 아빠가 일주일만 같이 살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원망이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뺏어가시네요. 그 하나님한테 크게 실망하고 아들이랑 같이 이민 가서 살아야겠다. 캐나다로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난 그냥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성민 씨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자녀한테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렇게 그 키도 작으신 분인데 그렇게 찰지게 욕을 잘했다는 거예요. 야, 맨날 밤새면 야, 이 날밤 샌 색,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 색, 망해버려라 이 색, 막 하면서 막 계속 욕을 너무 막 새벽기도 가면서 어이구 하나님 이 아들 이 색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쟤를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쟤 좀 바꿔주세요. 새벽기도 하고 가서 문 열어놓으면 또 게임하고 또 날밤 새고 자고 있어. 하나님 또 이 색 안 바뀌었네요. 막 계속 하면서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밥 주고 내가 너 학교나 가라. 어휴, 뭐가 되려고 하고서 뒤를 싹 도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미야, 그 친구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갑자기 그 두려움을 확 주시는 거예요. 17년간 걔 고딩이니까 17년간 욕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성민 씨를 확 회개시키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됐으면 이 자녀 벌써 죽었구나. 내가 이 자녀가 고쳐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성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로 이 자녀를 향해서 욕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먹던 밥을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욕을 계속 17년 동안 듣고 살다가 이 엄마 갑자기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엄마 주위를 돌더래. 엄마 욕 안 해? 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한 사발이 해줘야 되는데 욕을 안 하는 거야. 나 엄마 욕 안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안 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17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진작에 해주시지. 그때 이성민 씨가 뭐라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어. 내가 교만해서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슨 말이에요? 열려 있었어요? 잠겨 있었어요? 그 삶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내 삶이 이렇게 망했지,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지, 그 생각 하나만,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 안 버리고 있으니까 내 인생, 내 가정 전체는 뭐예요? 잠긴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방황함을 통하여서, 그 자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열어가시는데, 갑자기 그 욕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건 중에서 이 아들이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나오더래. 새벽 기도 가는데, 너 뭐야? 나도 기도하려고. 뭐야? 엄마가 욕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실해. 그러더니 한 달 새벽 기도를 다니더니 자기 목사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가정이 이렇게 풀리진 않지만 이 가정의 이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이 모든 고난은 천국이 열리는 과정이었죠.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천국과 지옥을 미래로 생각하는 순간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천국도 진행되고 있고 지옥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옥의 현실 속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천국이 진행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닫힌 세계냐 열린 세계냐.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들에게 열리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이 가정과 내 자녀가 망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언제나 천국이 열리는 과정이 된다. 두 번째로, 감각의 세계냐 믿음의 세계냐.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천국 지옥 얘기할 때 그 천국에 그런 거는 재미없을 거야. 확실한 걸 추구해라. 감각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부자가 내 가정 구원해야 되니까 부자가 말해준 게 있어요. 그 나사로 가가지고 조금 말 좀 해주라 그러세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이벤트 정도는 벌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세계입니까? 감각의 세계죠. 이게 보여져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만져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거 뭐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옥은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방황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의 것이 실체인데 이 실체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대체물을 찾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맨날 하는 찬양이 뭐 그래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혼인잔치로 입어 입고,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 어이구 지가 결혼도 못했으니까 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땅의 것이 실체거든요. 무엇이 실체냐, 무엇이 대체물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실체가 있잖아요. 야, 돈 진짜 기분 좋아. 돈 있으면 진짜로 이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면 이 사랑이 느껴지고 좋아. 근데 너는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대체물. 이게 없으니까 대체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의 세계죠. 근데 신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가 실제래요? 하나님이 실제래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만져지는 이게 뭐래요? 이게 오히려 대체물이래요. 감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이 뭐냐, 신앙은 현세의 대용품이다. 여호와 신포도 알죠? 여호가 그 포도 못 먹어 얘기하죠. 왜 그래요? 네가 못 가니까.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한심한 게 야, 내가 이거 왜 예배드리고 있는 거냐. 사실 세상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팀 모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주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땅에서 내가 만져지는 거, 이게 오히려 대체물이고 진짜 실제는 믿음의 세계로 따로 느껴질 수 있다. 제가 저주를 받은 제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회를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어디 가가지고 뭐 수련회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수에 가가지고인데, 여수에 가면 뭘 먹겠습니까? 당연히 회를 먹겠지. 근데 제가 이걸 너무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상이 착 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옥수수만 뜯어 먹고 튀김만 집어 먹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서창희 목사님, 제가 오늘 만나서 서창희 목사님이랑 처음 교제를 해보는데, 그러면서 막 처음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젊은 분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뭔가 좀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되게 목사님 매력이 있으시네요. 딱 그래요.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카리스마를 그 초딩 입맛으로 다 깨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못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회를 먹는 거예요. 저기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실체예요? 회 맛이 실체죠. 근데 나는 내 감각은 뭐예요? 내 감각이 초딩 입맛이라고. 저는 라면을 먹어야 되고 피자를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구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몰라요. 그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죠. 그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래서 참돔 3점을 먹고 왔어요.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맛을 이렇게 씹어보래. 난 씹어도 이게 아직은 안 돼. 그럴 때 노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감각은 가짜다.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재수하는 어떤 제 친구가 파스쿠치 카페에서 처음으로 고딩 지나고 대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저보고 에스프레소 마셔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자기가 사겠다고 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잔 쫙 마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내 인생 평생에 그때는 커피 잘 안 마셨어. 처음으로 한번 딱 먹어봐. 어우 이걸 뭘 마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속으로 얘기한 게 뭔지 아니? 저는 대학 갔고 걘 재수했거든요. 넌 재수했으니까 인생이 쓰니까 그런 거고 나는 인생이 안 써. 그래서 이걸 안 마셔도 돼. 난 이 맛을 몰라도 돼. 맛이 없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수 목사님은 저랑 일주일 내내 2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커피 내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인생이 너무 써. 이 맛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천국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지 못했던 건 뭐예요? 내 입맛이죠. 내 감각만 신뢰하는 거죠. 진짜로 가야 될 건 뭐예요? 감각을 넘어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믿음을 방해한다.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 나오는 루이스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하는 것은 믿음과 이성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보는 것의 갈등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황량해 보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통 실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와는 관련이 없고 우리의 감정 상태나 소화 상태 때문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대학에서 신앙 버리는 1학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1년 안에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는 학생들 중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되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대학 가면 신앙 버리죠?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결론이 대학교 1학년 때 꼭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막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 그거예요. 없는 것 같거든. 없어도 되는 것 같거든.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감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인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감각과 관계가 없는 판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모든 걸 내 감각에 관련해서만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요새 찬양 잘 안 한대. 왜냐 그랬더니 이 찬양이 나랑 좀 잘 안 맞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모르는 찬양, 내가 구시대적인 찬양 혹은 내가 잘 못 따라하겠는 찬양도 내가 열심히 부릅니다. 왜 그러죠? 나는 지금 감정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노래방이에요? 추천곡 받아요? 하나씩 불러 이렇게 띄워줘요? 그거 아니죠. 근데 내가 왜 열심히 부르죠? 기도를 하는데 눈물도 안 나고 뭣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진지하게 듣고 기도하려고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각이 아니에요. 난 지금 믿음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난 회맛을 모르죠. 당연히 참돔을 하나씩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포기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권 존 밀턴의 신라권 책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호숫가에서 자기 얼굴을 딱 봤대요. 호수가 너무 맑은데 자기 얼굴 이렇게 호수를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누가? 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거 내 얼굴만 보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가라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거기에만, 그러니까 내 호수에 내 얼굴 보는 거, 호수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헛된 그리움에 애탔을지도 모릅니다. 내 음성이 들려요. 그대가 보는 것은
곧 너 자신이니 그것은 그대를 따라 오고 갈 뿐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림자가 아닌 그것이 그대의 따뜻한 포옹을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굳이 아담 만날 필요 있나?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이게 감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 게 뭐예요? 아담을 만나러. 보니까 뭐 별로야. 그럴 수 있죠, 감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감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도 이해해요. 감각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진짜 지옥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막상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없다는 느낌만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자기 진짜 죽음 앞에 가니까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신의 존재에 목숨을 거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후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전부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뭐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니까. 막상 죽음 앞에 보니까 지금 그걸로 감각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감각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오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천당, 원래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지옥에서 내가 다른 일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 이 영원한 것을 가로막는 그 유일한 세력이 죽음인데, 이 세상 누구도 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잘하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와의 관계 회복시켜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싸워본 결과물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난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잠긴 것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예요. 죽음과 싸워본 자는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것이 줄어들다가 좋은 것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는데 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에 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 내 인생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은 내 인생을 잠기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내 삶에 모든 닫혀있던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특권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착각이 있죠. 지옥 갔어요. 지옥이야.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저 좀 꺼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오늘 끝까지 사차치 읽어봐요.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요. 끝까지 말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안에서 잠긴다고 했죠.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게 공포예요. 24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이상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내 밑에 내 집 앞에서 걔 있잖아요. 그 그지, 걔 나사로한테 끝까지 지옥에서도 시키는 거야.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걔 그때 내 문 앞에서 일하던 걔 있잖아요. 걔 보고 물 좀 갖다 달라 그러세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교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옥인 거예요. 부자는 끝까지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착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이 지옥을 향한 것을 멈춰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구예요? 누가 가요?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인생엔 두 부류밖에 없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류죠.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이미 지옥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것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느끼고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열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